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어떤 일을 행하셨죠?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핍박을 더 넘어서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 안식일에도. 그러자 18절 유대인들이 이제는 핍박을 넘어서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제 핍박을 넘어서 핍박보다 더 강한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뭐로? 친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을 모독한 죄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전 18절에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졌다. 왜? 자신을 하나님과 뭐로?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자기가 신이라고는 주장하지만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러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코란에도 없고 불경에도 없고 오직 성경에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과 동등한가? 왜 동등하다고요?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뭐? 살리시는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뭐의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 신성의 증거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생명. 자,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도 아들도 가지고 계시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살리신다는 게 이미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부활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 또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부활시키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심판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활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자,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선하거나 악하나 다 뭐는 한다? 부활은 한다. 그런데 그 부활 후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과 심판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두가 다 결국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부활에 관련해서요. 죽은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악인은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갔는데 왜 부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갔는데 왜 부활을 해요?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탄이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사단의 그런 교리를 기독교인이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에 참 문제가 있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죽은 자의 상태. 전도서.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전도서 9장 5절로 6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을 그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됩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아요. 예. 그런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예, 이 모른다 이게 중요해요. 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모른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6절. 사랑함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시기함도 없고
예,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상태가. 10절에 가면은요.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죽은 상태가 어떻다고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잠자는 상태가 딱 뭐하고 맞아요? 죽은 상태가 잠자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 그래서 부활은 뭐다? 깨우는 게 부활이에요. 깨우는 게. 자던 사람을 깨우는 게. 예. 자, 그래서 이 잠자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죽은 상태인데, 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부활을 시키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죽는 걸 뭐라 그랬어요? 잠잔다. 이 잠자는 사람들,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운다고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뭐에 의해서? 나팔 소리. 여기서는 나팔 소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5장은 뭐라 그랬어요?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은 자들 또는 잠자는 자들이 뭐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자, 잘 기억하세요.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예.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죽었다는 게 뭐예요? 잠자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시기함도 없는 그냥 완전히 무의식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리는 듣는가? 자, 이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흙이 말을 듣나요? 흙 못 듣죠. 자,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모든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모든 그런 요소가 하나같이 빛을 만드실 때 빛이 뭘 듣나요?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 때 짐승이 뭘 듣나요? 처음엔 못 들어요. 그런데 뭐가? 말씀이 그를 생명을 주니까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죽었어요. 말 그대로 죽었어. 듣지도 못하고 감정도 없고 완전히 무의식의 상태 그냥 죽어 있어. 그러나 뭐가?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살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예, 요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는데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에 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나팔 소리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나팔 소리가 나면 누가? 예수님께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를 하시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아난다는 표현보다는 나팔 소리.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죠. 그 순서를 누가 말해요? 사회자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가 있겠습니다. 그거 누가 말해요? 사회자가 말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예식에는 누가 말해요? 누가 말한다기보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 순서를 나팔 소리로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전쟁 났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야.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났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대속제일의 제사가 시작되었다. 이 나팔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팔로.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나팔 소리가 살린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서 뭐 할 차례 이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시간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이 음성으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예.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샘플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언제? 저 뒤에 가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시킬 그때가 아니고 이때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 그죠? 그래서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자, 요한복음 11장.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네, 나사로. 말씀 그대로예요. 죽었어요. 얼마나 됐죠? 나흘 됐어요. 나흘. 4일이나 됐어요. 보통 3일장을 하는데 4일 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기회는 없고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표시예요. 자, 그런데 43절. 요한복음 11장 43, 44.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 누구를? 어떤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언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사로는 살아나긴 했지만 뭐는 안 변했어요. 몸은 안 변했어요. 영원히 살 몸으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결국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실 그때는 이 사람들은 부활해서 일어나면은 죽음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 몸으로.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2000년 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죽은 자의 상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누가복음 16장 23, 24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비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유를 뭐로 받아들여요?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그래서 봐라 이거.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비유예요. 실제 아니에요, 비유.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 믿을까요? 또 한 성경절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가론 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살했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제 곳이 어디예요? 제 곳. 자기 갈 곳.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을 죄값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봐라 이거. 제 곳 지옥에 갔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다서 6절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사단이나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처소를,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이거 지옥에다가 가둬놨다 지금. 자, 그런데 지옥에 가둬놨는데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요? 우리가 지옥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그죠?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아니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결박해다가 흑암에다 가두셨는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감옥에 가뒀는데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 사는데 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봐라 이거 지옥에다가 이거 천사들을 가둬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봐라 이거 영원한 불이 있다. 그래서 그 불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곳이 지옥이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불이 너무 세면 어떻게 돼요? 뭐 살짝 데이는 건 괜찮지만 이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영원한 불로 그냥 되는 정도로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응? 불이 세면은 결국 우리는 죽어요. 자, 베드로전서를 또 봅시다.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자, 베드로전서 3장.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육체와 영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뭐 했는데? 죽었는데 뭐는? 영은 살아있다. 이제 이런 관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육체는 죽었는데 뭐가 살아있다? 영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영과 육체는 분리됐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 영과 혼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살았는데 육체는 죽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으면 육체도 죽고 육체가 죽었으면 영도 죽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죽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다했으면. 왜 그래요? 육체 속에 뭐가 담겨 있고 영이 담겨 있고 영을 육체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또 부활의 이유이기도 해요. 부활의 이유. 왜 부활해야 돼요?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뭐하러 살려요? 영이 살아있는데. 육체가 없으면 영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이제 더 정확하게. 몸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이거 지옥 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보낸다. 근데 사람들이 뭘 간과해요? 지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뭐 하시는? 멸하시는, 죽인다. 이 말은 잊어버리고 그냥 지옥에 간다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소멸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몸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영혼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뭐와 뭐를? 몸과 영혼을 둘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둘 다. 왜? 둘 다 없어져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몸만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 영만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몸과 영혼, 몸과 영 이 두 개가 다 없어져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몸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뜻이 있느냐? 영이 살았다는 것은 그의 한 존재, 육체라고 하는 영역은 없어졌지만 그의 정신, 그의 품성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다면? 육체가 없다면 이것은 죽은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영혼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잠자는 상태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다면 부활을 통해서 육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다면 못 살리죠. 못 살려요. 하나님도 못 살려요. 영이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근데 그 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데 영이 있었잖아요. 영이 있었다고 영. 자,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육체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육체가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기록되어 있다고.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거기 죽을 사자가 써 있다면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살아있다면? 영이 살아있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때가 온다. 어떤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이때다.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진리죠. 이게 부활의 진리.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얘기를 하셨어요. 때에 관해서 때. 그런데 특별히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때.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거, 시간.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때.
나의 때, 내 때. 이것은 무슨 때죠? 공생애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지금 공생애가 아니야. 언제 시작해야 돼? 6월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6월절이 아니야. 몇 개월 남았어. 그죠? 그걸 말하는 거야, 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1절. 여기서는 무슨 때를 말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어떤 때? 아버지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온다. 그래 놓고선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아까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근데 어떻게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자, 그 다음에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또 뭐가 온다? 추수 때. 추수할 때.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자, 추수할 때가 오는데 사실은 지금 뭐 할 수 있다? 지금. 사실 진짜 추수 때는 넉 달 후인데 지금 뭐 할 수 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일반적인 추수. 그러니까는 유대 땅에서 실제적으로 추수할 때는 언젠데 4개월 후인데 계절적으로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뭐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추수할 만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예. 자, 그 다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5절 어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어떤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지금이다. 지금. 예. 그리고 또 28절 29절에도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아까 25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다? 이때다. 지금이다. 이때다. 그랬는데 28절로 29절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모두가 다. 그런데 25절은 그냥 죽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지만 28절은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건 언제일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부활할 시기에 말하는 거죠. 그죠? 왜? 모두가 다 들으니까. 그런데 25절은 모두가 다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누구? 나사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부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7장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거기서도 나의 때가 있어요.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말하죠. 8절에도 있어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6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끝날 때는요?
또 똑같이 6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자신의 사업을 마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8장에도 나와요.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나의 때 볼 것이라. 나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시다가 특별히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베풀고 이런 거를 누가 보기를 원했다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그죠? 예. 자, 그 다음 9장에도 나와요. 때. 자, 9장 4절.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때는 뭐예요? 낮 동안. 낮 동안은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가 오면?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뭐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때는 중요한데 이 때가 왜 중요할까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21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할 때까지? 올 때까지. 이게 무슨 때죠? 재림. 재림이에요. 재림. 지금 초림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재림할 때까지. 예, 재림할 때. 내가 올 때는 내가 다시 올 때예요. 네, 때. 그래서 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때들은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데 요한복음 4장과 5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 뭐 할 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저 내일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지금. 자, 그 다음에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저 부활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저 부활할 그때라고요? 지금. 아니요. 곧 이때라.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아멘. 실제적인 부활은 저 멀리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안 듣는 사람은요? 그때 가서 들을까요? 안 듣죠. 지금 안 듣는 사람은 그때 가서도 안 들어요.
사실은 죽은 자들이 그것을 듣고 일어나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 뒤를 읽어보니까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제 부활을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 응? 부활. 여러분 부활은 없는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까? 있었던 생명을 응? 다시 부활시켜. 그럼 창조는 뭐예요? 이 창조는 없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창조예요. 근데 부활은 있었던 생명을 다시. 그렇죠. 그 있었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있었던 생명이라는 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죽어서? 몸이 죽어서 몸이 죽어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키는. 깨우는 게 부활이에요. 깨우는 게. 창조는 깨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았다. 이건 뭐예요? 창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아기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뭐가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잠자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을 깨우는 게 뭐예요? 부활.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활시켜요?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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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라우디가 상태가 뭐죠? 잠자는 상태가 뭐죠? 죽은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가 죽은 상태야. 죽은 상태가 잠자는 상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워야 돼.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니야. 왜? 원래 살아있는데 잠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워야 돼. 깨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부활을 저 멀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 근데 그 부활을 지금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근데 부흥은 어떻게 온다? 부흥은 어떻게 와요? 개혁을 해야지만 부흥이 오는 거야. 개혁이 없으면 부흥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개혁 없이 그냥 부흥만 하려고 그래. 부흥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개혁을 해야지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혁은 다른 것이니까 논외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인 부활. 죽었던 사람들이 죽은 상태로 있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깨워내는 것.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우리가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한번 따져봅시다. 자, 636페이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부활의 사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사건을 순서대로 봅시다. 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니요.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되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7째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큰 우박이 땅에 쏟아지면서 감옥들의 벽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는 그런 특별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자 640페이지. 물론 찌른 자들도 부활하는 거죠. 특별한 부활이 있은 다음에 640페이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내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양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영광이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그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에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멸루관이 씌워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아까까지 뭐를 읽었어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까지 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그 날짜와 시간이 되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점점 그 구름이 커져요. 그런데 사실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커다란 구름은 뭐라고요? 그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에 따라, 그러니까 구름이 살아있다는 것은 구름이 움직인다는 건데 그건 구름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천천만만의 흰옷 입은 천사가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 자,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은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도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워와서 대기권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대기권. 땅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 몸으로 시작하면 사람 몸도 껍질만 딱 벗기면 바로 내장이 나오는 게 아니죠? 속에 또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이 대기권, 공기가 들어있는 이 하나의 형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권이 뭐예요? 두루마리처럼 말려요. 그러면서 또 뭐가 돼요? 땅은 진동한다. 그러면서 모든 산과 섬들이 뭐예요?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런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죠. 자, 644페이지. 예수님께서 지구에게 완전히 가까이 오신 다음에 644.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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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글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은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시키신다고요? 지구에 가까이 오신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가까이 오신 다음에 뭐라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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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성으로 부활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나팔 소리가 안 나오지? 뭐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초기 문집을 봅시다. 초기 문집. 나팔 소리도 있어요. 나팔 소리도. 예수님의 음성은 더더구나 있고 16페이지.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자,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아멘. 자, 뭐라고요?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저 멀리 있을 때? 아니에요. 가까이, 이제 점점 가까이 와서 어떻게 됐을 때?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그 중에 뭐가 울리는 거야 이제?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 다음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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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아멘. 자, 여러분 나사로하고 똑같죠? 나사로 살릴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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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의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 있을 때 항상 있는 게 뭐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뭐가 있었어요? 지진. 그래서 누가 일어났어요? 잠자던 일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특별 부활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인의 부활 때도 예수님께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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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음성을 발하실 때 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왜 자꾸 지진이 일어날까요? 땅이 갈라져요. 무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 때 도화를 열 때도 뭐 지진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어떤 충격이 있듯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다 땅속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땅을 열어주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갇혀있는 여기도 말했지만 사망의 감옥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은 사실 어디가 지옥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땅에서 묻혀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묻혀있는 거예요. 지옥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 묻혀 있는 거예요. 몸이. 영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영은 살았고 몸은 죽고 이런 상태는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감옥문을 열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감옥문 열릴 때도 어떻게 됐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언제서부터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언제서부터? 아담 이후로. 자, 606페이지. 606.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6,000년 동안이나 죽었던 사람이니까. 자, 606페이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저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성경이 쓸데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선언하셨다.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간주하신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사업의 결과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얘기되어 있는 이 형편을 그분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죽은 자가 그분에게는 산 자이다. 아멘. 자, 우리 여기 봅시다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사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 부활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미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 다음에 이 음성을 발하실 것인데 그것을 이미 언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초림 때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하려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죠.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